이제 오늘은 4장을 보지만, 느헤미야 4장을 보지만 사실 3장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혼자 재건해 중추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중추하고 재건하기 시작을 합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삽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느헤미야 3장 3절 어문을 하스나의 자손들이, 느헤미야 3장 6절 옛문은 바세야의 아들 요야다와 브소디야의 아들 무슬람이, 느헤미야 3장 13절 골짜기문은 한움과 사노아 주민이, 느헤미야 3장 14절 본문은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느헤미야 3장 15절 샘문은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느헤미야 3장 26절 수문과 느헤미야 3장 28절 마문을 중수한 이들은 정확하지 않았고, 느헤미야 3장 31절 한밑간 문은 금장색 말기야가 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과 문 사이의 구획별로 성벽을 필요한 부분에 따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힘을 합해서 재건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중축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후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것이 허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 있었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불필요하리만큼 자세하게 누가 무엇을 했고 누구의 아들이 뭐하는 사람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주므로 후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딴소리하지 못하도록 성경 스스로가 스스로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들을 보면서 다 살펴보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너무 따로따로 깊이 있게 살펴보면 신학 수업이 돼버리니까 오늘 이 시간 두 가지 문만 생각해보고 4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양문입니다. 양문은 어디에 나오죠? 느헤미야 3장 1절에 나오죠. 이 양문, sheep gate, 그렇죠? 양이에요. 그 양.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제사용 짐승을 이끌고 올 때에는 반드시 이 양문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이 양문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 양문 그러면 생각나는 분이 있죠. 누구죠?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분,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등등 모든 제의를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이루어내신 그분, 그 예수님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위해서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다 포함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셔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고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혹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입으로 회개해야 한다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지은 죄를 어떻게 회개하겠습니까?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가 알게 지은 모든, 알고 혹은 모르고 지은 모든 죄들을 다 덮어서 그분만 믿기만 하면, 그 보혈만 의지하기만 하면 과거에 어떠한 행동을 하였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도 주의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형제를 미워한 것은 무슨 죄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합니까? 살인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몇 명 죽이고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에 관해서는 그 누구도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육체가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보혈, 그 예수님의 피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오직 그분의 공로로 예수의 피, 보혈로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공로를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이 어문이에요. 물고기 문이죠. Fish gate. 그렇죠? 저는 이 물고기 하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약 1세기에 로마에 의해 박해가 심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고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사실상 그때 그 사람들은 십자가를 사용하고 싶었는데 십자가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심볼로 쓰면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그리고 잡아가니까. 그때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의 1세기 동안에는 사람들이 물고기 모양의 상징물을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 물고기 모양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로마인들도 있었고 그리스인들도 있었고 또 많은 이교도들이 자기들의 종교적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어떤 표를 드러내기 위하여 물고기 마크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를 이용할 때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1세기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만나는 장소나 혹은 무덤가에서 불신자들과 신자를 구별해내는 방편으로서 이 물고기 그림을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만약 길을 가는데 저 사람하고 하이하고 싶어요. 근데 나는 기독교인이고 저 사람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났을 때 이 물고기 모양의 반절만 제가 손을 이렇게 긋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반절을 또 그어서 물고기 모양이 완성이 되면 그 사람은 뭐예요? 기독교인인 거예요. 크리스천인 거예요. 기독교인.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사람들이 이 물고기 모양을 사용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 보면 이 물고기 마크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런 거 붙이고 다니지 마세요. 붙이면 교통법 좀 잘 지키시고. 그거 붙이고는 너무 이렇게 다니시니까 그게 좀 어려워요. 그죠? 그리고 제가 그랬죠. 이게 물고기라고 해서 그분들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그건 몰라요. 페이건스, 이교들도 그거를 했고 로마인들도 그거를 했고 그리스인들도 그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물고기 붙였다고 해서 다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 1세기경에 예수님을 믿었던 그분들, 박해 속에도 그 신앙을 지키고 절개를 지키고 기독교인은 부러질 때 부러지더라도 태엽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쪽 같은 그 신앙으로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 기독교인들에게 과연 물고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거를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그 내용을 일부 이메일로 보내드렸어요. 신약 성경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무슨 언어로 쓰여졌다고요? 제가 그랬어요. 저랑 같이 말씀 나누면 꼭 시험 본다고. 아람어도 부분적으로 쓰였지만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으로 번역될 때 그리스어를 사용할 때 어떤 그리스어요? 코인의 그리스어. 그렇죠? 그거를 셉트아진트 70인역 그랬죠? 그리고 신약 성경 역시 코인의 그리스어로 쓰여졌어요. 이 물고기에 해당되는 이 그리스어는 익투스예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물고기예요. 그런데 보통 익투스 이렇게 한국말로 써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익투스 이렇게 더 있는데 그 한자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의 알파벳을 따라 이 익투스에 해당되는 첫 번째 그 알파벳이 아이오타, 두 번째 알파벳이 카이, 세 번째 알파벳이 데이터, 네 번째 알파벳이 엡실론, 다섯 번째 알파벳이 시그마.
요 5 알파벳이 모여져서 이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이 아이오타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그 첫 알파벳을 이용해서 단어를 만드는 거예요. 그 아이오타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두 번째 카이를 이용해서 만드는 두 번째 단어가 뭐냐면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알파벳 데이터를 이용해서 만든 단어가 뭐냐면 테우, 이건데 이거는 테오스의 소유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알파벳을 통해서 만든 업슬론, 이것을 통해 만든 단어가 위오스, 근데 이 의미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5번째 이 시그마, 요 알파벳을 통해서 만든 단어가 뭐냐면 소텔,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이투스를 풀어서 놓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수스, 크리스토스, 테우, 위오스, 소텔, 뜻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이게 아시겠어요? 이 투스, 그 말은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저 심장이 뛰어요. 그리고 이 익투스 하면 그때 당시 사람들이 뭘 연상을 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연상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 또 지금 이 장로교, 이 프레스베테리언 이거 저 세례할 때 스프링클 하잖아요. 이렇게 물을 이렇게 뿌리잖아요. 근데 예수님 세례 요한은 그렇게 했어요? 안 그렇게 했어요? 물 속에 이렇게 완전히 담궜다가 끄집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침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 개종한 기독교인들과 물고기를 연계해서 생각을 했다고요. 박해 속에서 절개를 잃지 않고 목숨을 걸고 신앙을 이렇게 지켜왔던 겁니다. 그 절개가 이 대쪽 같은 이 신앙이 부러질 때 부러지더라도 부러지면 순교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신앙을 지켜왔던 겁니다. 그 신앙이 저와 교우님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제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졌고 제사장들을 포함한 많은 이들이 힘을 모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함으로 단순히 어떤 정치적, 경제적 번영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기 위하여, 야훼 신앙을 바로 확립하기 위하여 이 모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전에도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재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무너져버린 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으로 향해 달려가는 것,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회개.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들어보셔야 되겠죠. 지난주 설교. 그죠? 네.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리턴하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의 재건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예루살렘의 재건. 내가 이런 죄를 안 져야지 아무리 해도 그 죄 또 지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다 보면 내가 왜 이런 일을 했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중심을 두고 포커스를 둬야 되는 것은 우리의 죄상이 아니고, 이 죄상을 보면 거듭해서 죄를 지게 돼 있어요. 이 죄상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리턴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 죄 가운데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느헤미야는 힘을 모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재건하기 위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벽의 재건도 중요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 성벽을 재건하고 돌을 나르고 하는 그 사람들의 노고가, 그 열심, 성벽이 재건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일어났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이, 믿음이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벽돌 쌓고 건물 튼튼해지는 게 부흥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적 믿음이 생성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께로 리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말씀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것, 그게 예루살렘 재건이에요. 그리고 그 재건의 역사가 저와 교우님들에게도 임해하는 거예요. 여기에 몇 명이 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건물이 크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할 수 있다면 여기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00명, 10만 명 앞에서 설교하나 1명 앞에서 설교하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큰 목사도 없고 작은 목사도 없어요. 그냥 목사는 목사지.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싶어도 혼자는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물질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는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헌신된 성도를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이 교회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 목사님이 혼자 교회를 이끌고 가서도 안 돼요. 그럼 그 목사님은 나중에 교주 된다니까요. 서로 논의하고 의견이 다르지만 긴 시간 대화하고 그리고 서로의 의견을 좁혀가며 협력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어느 교회에, 소위 말해서 큰 교회에 가서 많은 신학생들, 저를 포함한 신학생들과 그 목사님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한 10명 되는 신학생들과 그 큰 목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큰 교회 목사님하고 대화할. 한 학생이 질문합니다.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뭐가 가장 힘드세요? 그 목사님 한마디, 고민도 안 하시고, 그거야 당회죠. 그게 정상적인 교회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정상적인 교회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야 독주하지 않아요. 그래야 교주되지 않아요. 그래야 교회가 독단으로 빠지지 않아요. 당회가 길면 길수록 건강한 교회고, 당회가 길면 길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교회고, 당회가 길면 길수록 서로가 연합하여 한 곳을 향해 합쳐지는 교회예요. 조금 늦게 가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서로의 마음이 모여질 때에 진정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그 모인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잖아요. 느헤미야 2장 17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헤미야가 설득하는 거예요. 그냥 해 이게 아니고, 우리가 너무 힘들잖아요. 수치당하지 맙시다. 성문이
construction이 다시 세웁시다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no! 그러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그 본심이 전해지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셔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런 사심이 없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좁은 길을 가려고 할 때 어려움도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석처럼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사심 없이 깨끗하고 정한 마음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려고 해도, 예수님도 그러셨듯이, 사도 바울도 경험했듯이, 세례 요한도 경험했듯이, 엘리야도 경험했듯이, 엘리사도 경험했듯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사랑한 모든 사람들이 경험했듯이, 그들 주변에는 항상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돈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세력은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세력은 신자가 좁은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에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세력은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설득해서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증축해 나가려고 할 때에 협박하고 겁박하고 그 일을 추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분해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4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때 자기는 산발랏이에요. 이 산발랏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든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이때 키포인트가 뭐예요? 제사예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부흥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이제 속성이 드러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해? 드러나는 것은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일이지만 그 내면은 신자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데 이 세력들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들과 저의 영혼을 보고 영혼에 관심을 갖지만, 악한 세력도 여러분들과 저의 영혼이 망가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사람을 경제적으로 아주 궁핍하게 해서 정신없게 만들어서 교회 못 가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말씀 못 읽게 하면 이 세력은 그 사람들의 물질을 다 뺏어갈 거예요. 반대로 이 사람에게 물질을 풍족하게 부어줘서 돈이 너무 많아서 힘이 너무 막강해서 더 이상 교회 갈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말씀 읽을 필요가 없으면 오케이, 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력의 목표도 그 사람의 영혼이 지옥불로 떨어지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잘 되는 것 때문에 행복하고 안 되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영혼에 중점을 두고 있고 악한 세력도 우리의 영혼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도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좁은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키는데 더 많은 관심을 두어야지, 내가 계획했던 것이 안 됐다고 울고불고 할 시간이 없어요. 내 자식이 지금 안 됐다고 해서 울고불고 할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기다리지 마세요. 우리 목숨 끊어질 날이 더 훨씬 더 빨리 와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다고 한다면
죄만 짓고 왔다고 한다면 세상에 있는 부귀 영화, 세상의 쾌락, 세상의 정욕,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 세상의 확신만 쫓아 다니다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한다면 글쎄 우리가 들어갈 수는 있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예수 믿으면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예수 믿는 게 뭐냐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몇 마디로 그 예수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확립된다고 보십니까? 그 말은 맞지만 그 말을 믿고 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 오직 세상적인 욕심, 물질, 부귀영화라고 한다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우리가 엘리야를 다루면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합과 이세벨의 치세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번영했던 시기였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갔던 거고요. 하나님이 그 세력을 치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다 엘리야가 그렇게 고생을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안 나오죠? 네. 어려운 길이에요. 네. 어려운 길이에요. 주님 앞에 쓰임받는다. 그럼 우리가 그냥 대형교회 무슨 목사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세상에서 훌륭한 부흥 강사 되게 해달라고 저희 할머니도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교황이 제일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랑이게요? 여러분 가톨릭이 얼마나 썩었는지 아세요? 중세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제가 입에 담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좁은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삶이 고난과 역경의 연속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다 그랬죠? 그래야만 이 세상의 정을 딱 띄죠. 이 세상에 집착을 띄죠. 불교인들처럼 해탈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집착과 욕심을 띄어버리고 누구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해서 어느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어렸을 때 한국에서 땅 따먹기 해보셨죠? 땅 따먹기 막 하다가 말이죠. 저녁 시간 될 때 아무개야 밥 먹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땅을 많이 땄어도 어떻게 해요? 다 놓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땅 따먹기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때는 장난 땅 따먹기고 지금은 세상에서 돈 버는 땅 따먹기. 아무개야 이제 닫을 시간이니까 들어와라.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다. 건강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능력 있는 사람이나 명예 있는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올스타 하고 가는 거예요. 갔는데 거할 집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이 우리의 영혼을 괴롭히려고 하는 이 악의 세력을 향하여, 즉 산발락,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손 사람들을 향하여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4장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니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셔야죠. 아니 느헤미야가 하는 일이 예수님하고 비슷한 일들이 많은데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할 건데요, 이 원수는 진짜 원수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인간관계 속에서 빚어진 그 원수 말고 우리의 영혼을 지옥불로 이끌고 갈 그 사단 마귀에 대한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세요. 성령을 회방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향하여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자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논리를 말씀하시며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부터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하는 그 힘의 근원이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 용서 못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신앙을 재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중추하고 있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세력 용서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을 더 우리가 현 시대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다면 정말로 성령을 회개하는 그 죄가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죄예요. 그게 성령을 회방하는 죄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려고 해도 그 사람이 NO! 거부하는 거예요. 엄청난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세컨 찬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교우님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생명이 달린 문제라고요. 100년에서 130년의 생명 말고 영원토록 다가올 우리의 시간으로는 calculate 되지 않는 그 영혼의 시간 속에서 고통받느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예요. 지금 너무 교회들이 잘못된 형태들을 보여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비판하니라고 누워서 침 뱉고 있어요.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 모습을 불신자들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 뭐 우리가 사는 데보다 못하네. 그리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단 말이에요. 헌금을 하면 뭐해? 교회 가면 뭐해? 이제 스탑해야 돼요. 이 상황을 다시 보면 유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엔 너무 많은 흙더미가 있어서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계속해서 겁박하고 공격하려는 조짐이 보이고 내부에서는 너무 힘들어. 분열되고 사기가 떨어지는 모습이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또한 느헤미야 4장 12절에는 위협의 다급함까지 보여줍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몇 번이요?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자꾸 위협을 받으니까 두려우니까 이렇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위협과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 사기의 떨어짐에 대하여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릎 꿇게 하십니다. 그럼 거꾸로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지 않으면 현실 속에 일어나는 개인적인 어려움과 교회적인 어려움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지 않으면 나는 누구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기도와 더불어 밤낮으로 외부로부터 오는 이 위협들에 대응하기 위하여 느헤미야는 파수꾼, 이게 가드죠, 파수꾼을 배치했을 뿐만 아니라 성벽에 이렇게 노출된 부분, 즉 낮은 부분과 넓은 곳에 칼, 창, 그리고 활로 무장한 이들을 배치시켜 백성들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것도 기도예요. 기도의 구체화.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걸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 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말씀을 읽었으면 그 말씀대로 생을 살려고 발버둥치는 거예요. 기도 따로 말씀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에요. 참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이 왔으면 그 말씀을 삶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내가 아버지 앞에 이것을 간절히 구했으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졌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 기도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이 하나님 이번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놀러 다니면 그 학생은 기도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기도를 반절만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 한 거예요. 안 하니만 못해요. 왜요? 그리고 점수 안 나온다면 뭐 할 거니까? 누구 원망할 거니까? 하나님, 차라리 기도나 하지 말지 그러면. 그러니까 반쪽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시작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래,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으면 여러분들과 제 삶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안 바뀌면 반쪽짜리 신앙은 없는 거라니까요. 그 반쪽짜리,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가라지, 죽정이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이에 더하여 느헤미야는 짐을 나르는 이들에게 한 손으로 일을 하게 하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어요. 또한 건축하는 사람들 각각의 허리에 칼을 차게 하고 이걸로 모질라서 이게 넓으니까 적들이 나타나면 이렇게 다치니까 이 나팔 부는 사람을 느헤미야 곁에 두게 있다가 비상시에 나팔을 이렇게 불면은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사람들이 일제히 모여서 적들을 대적하게끔 그렇게 조직 체계를 해나갔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을 강하고 다부지게 먹었는지 일할 때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밤에 별이 뜰 때까지 창을 잡고 있었고 모든 사람이 한글로 종자이 헬퍼죠. 모든 사람들과 그에 함께한 이 돕는 사람들이 밤에는 예루살렘에 머물게 하였는데 그들은 밤에는 가드가 되고 낮에는 일꾼으로서 일을 하였던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기도만 하면 됩니까? 네, 기도만 하면 돼요. 근데 선생님은 기도가 뭔지 모르시는군요. 이게 정답이에요. 왜요? 기도를 했으면 그에 마땅한 행동이 나와요. 기도를 했으면 그에 마땅한 계획이 나와요. 기도를 했으면 그에 마땅한 조직이 나와요. 기도를 했으면 그에 마땅한 모형, 플랜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허공에다가 외친 거예요. 아니면 주문을 외웠거나. 기도를 진실되이 했다고 한다면 그 기도에 맞는 말씀을 정말로 저와 교우님들이 바로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것에 맞는 행동과 삶의 양식이 나타나요. 어쩌면 저와 교우님들이
기도를 다시 시작해야 될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4장 23절을 보면 느헤미야, 그의 형제들, 그의 사람들, 느헤미야와 함께한 파수꾼들은 모두 옷을 벗지 않았고 심지어 물길로 갈 때조차도 무장하였다라고 이렇게 한글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NIV 성경 보면 2011 NIV를 보면요, 거기 보면 분명히 알파벳 하나로 딱 이렇게 A 이런 식으로 써 있고 그 밑에 각주가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절의 히브리어 의미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써 있다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똑같은 이 부분을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모든 이들이 washing, maybe 몸을 씻거나 그런 거겠죠. 이 몸을 씻기 위해 옷을 벗는 것을 빼놓고 옷을 벗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히브리어 원문에서 좀 어려워요. 그러나 조금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약간 이 번역의 차이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며 새벽부터 밤까지 지켜보며 그렇게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알아야 돼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에 우리가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과 제가 단 한 번이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세상의 그 어떠한 중요한 일보다도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으러 다니시고 계시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증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믿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여 이 좁은 길 속에서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 성벽을 증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실제적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때문에 느헤미야가 실제적으로 페르시아에서 편안한 삶을 놔두고 예루살렘 와서 고생하는 거예요. 제가 바울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 동안 확인을 한 다음에 그가 누리는 노마시민권도 학벌도 신분도 지위도 다 놓고 도망자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가야 할 길이에요. 좁은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넓은 길 속에서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리턴 해갖고는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때로는 엘리야처럼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내 목숨 좀 데려가 주세요. 너무 급박한 상황에는 감옥에서 세례 요한의 목이 잘려가는 그러한 어려움에 닥친다 할지라도 기독교인들은 그 절개를 지킵니다. 부러질 때 부러지더라도 하나님 나라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들과 저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집에 가셔서 꼭 느헤미야 4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저와 교우님들이 스스로를 성찰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